자, 오늘은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활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 나 자신을 활성시키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육이십니까? 혼이십니까? 예, 우리는 영이에요. 확실하게 이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영이라는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영이라는 사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낫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안 좋게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 혼을, 우리 마인드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 나가기를 원할 거고, 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이 육체는 다 생명이 아니라 육체는 다 뭐 땅으로 들어가든지 뭐 타서 없어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한다고 해서 우리 혼과 영이 뜨겁다고 이렇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는 순간 영과 혼은 몸에서 분리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몸 안에 살고 있는 자는 바로 나이고 나는 영이라는 사실, 그걸 늘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당신 자신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내 영에 있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걸 또 내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을 당신 자신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나 자신을 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가 오갈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던, 어느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말씀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아는 게 기본입니다.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이것도 바탕인 것이고, 이것이 밑바탕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안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아주 정확한 것이죠.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말하는 나.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봤을 때 나를 누구라고 내가 인식하는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면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혼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는 말씀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그래야만이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향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아까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제목이 가사만 나오니까. 두려움에 멍에를 벗네. 왜 벗어요? 나는 주의 자녀라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 건장한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뭐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우리 딸은 그 유치원 때 5살, 6살 때 놀이터 가면은 건장한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오빠들한테도 막 대들었어요. 네가 뭔데? 그네도 뺏어 타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에서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효과적인 삶과 사역을 하려면, 일을 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의 사전적 뜻을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 하냐, 어떤 물질이나 조직 따위의 기능이나 반응 따위를 활발하게 하는 일이 바로 활성화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할 때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우리는 영이라는 것,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기능이나 반응 따위를 활발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하여 너희 자신을 세우고 진전시키고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메시지 바이블 번역본에 보면은 또 다르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20절은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은 확대 번역 성경이고, 우리가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은 어떻게 했냐면, 하지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에서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창조하십시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 확대 번역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와 그 다음에 큰 구조물처럼 점점 더 높이 세울 수 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내지는 방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믿음 위에 큰 구조물처럼 더 높이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주 겁을 먹고 삶의 환경에 압도당하는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좋은데 대부분 또 이거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겁을 먹고 또 삶의 환경에 압도당하는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의해 도전받을 때 쉽게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 원수의 맹렬한 공격에 나약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신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해주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예, 진짜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잠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살아가야 마땅한데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겁을 먹고 또 주저앉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해서 나약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런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도 일정 분량의 믿음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내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의 탁월함이, 우리의 그런 탁월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물,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는 뭐 보배,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이미 있다라고 고린도서 4장 3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그 보배, 그 능력도 우리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런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변하기 쉬운 우리 몸에, 우리 혼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우리 육체를 우리가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보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탁월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보물, 다른 말로 탁월함,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잠자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에 내재해 있는 능력과 신성한 에너지를 언제든지 원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할 때, 또는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활성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탁월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것. 자꾸 그것이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조건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조건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그 높은 차원의 말씀을 내가 접근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그런데 그것 외에 율법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보든지 십자가의 안전성으로 말씀을 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적용하고 살 때는 대부분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저도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뽑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큰 나무는 더 뽑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제가 몰랐을 때는 자꾸 밖의 것으로 뭔가를 얻어서 자꾸 달라고 해서 능력을 주시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걸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은 자꾸 밖의 것을 드러내서 밖의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다이너마이트, 아주 그 파괴력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두나미스, 성령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인가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정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미 여러분 와 계셔야.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그대로 둘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잠재적인 능력으로 그냥 잠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잠재울 수. 우리 시골에 그 정미소가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전기로 하는 정미소가 있었고 한 군데는 큰 뭐라고 하지? 발동기인가? 발동기. 큰 발동기로 해서 하는 정미소가 있었어요. 근데 큰 발동기로 하는 정미소가 이제는 이제 전기가 더 낫겠다. 뭐 기름값도 안 고 이거 힘들고 그래서 자주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그 정미소도 이제는 전기로 이제 모든 걸 전기로 다 돌려서 기계를 돌려서 이제 그 쌀을 만드는 벼를 깎아서 쌀을 만드는 그런 정미소로 바꿨습니다. 그 발동기를 옆에 꺼내놨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그것도 여전히 쓰면은 여전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녹슬더라고요. 능력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잠재적인 능력은 그대로 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그런 발동기, 그런 발전기가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 발전기를 내가 활성화시킬 때, 그 활동을 내가 작동할 때 바로 그 잠재적인 능력은 우리 안에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걸 쓰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녹슬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쓰지 않아서 내가 잠재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활성화시키지? 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또 말씀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바라본 대로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걸 바라봤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말하는 것,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네? 아버지인데 어떠나? 괴팍한 아버지세요?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가 가져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쫓아야 주시는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가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쫓아야 주시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맨날 매 때리는 아버지인가? 맨날 뭔가 때렸다, 약 줬다, 병 줬다, 고쳤다 하시는 그런 아버지인가? 아니면 그분은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를 세밀하게 알고 나의 머리털까지. 전 머리털이 조금 적잖아요. 목사님 머리털이 적으니까 하나님 충분히 아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수북한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머리카락까지 다 아세요.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모든 근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근원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무한대로 주시는 아버지, 공급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만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묵상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요?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냐는 거죠.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건 거듭났다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영이에요. 영. 분명한 영인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틀리지 않아요. 거듭난 것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네. 말씀에서 말하는 나.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송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딱 하나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물론 가지고 있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삶 가운데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도 내가 영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성령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가지고 계신 것을 삶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자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 해방됐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자로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냥 삶 가운데, 정말 그 삶 가운데 내가 그걸 내맺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문제에서, 그 어둠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에서 말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냥 문장 정도가 아니라, 문장 정도가, 그러니까 문장 정도로 여러분이 끝내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나는데,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탁월하다,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좀 무겁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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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씀에서 말하는 거 내가 예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 고백은 내가 믿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옳고 그름의 사고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말할수록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신성한 능력으로 내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자꾸 내가 고백할 때,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그 나 자신을 신성한 능력으로 자꾸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열렬하게,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묵상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세 번째는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 세 가지 말씀 묵상, 고백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두말할 필요 없죠. 제가 만약에 저희 두 자녀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만약에 통장에 돈을 넣어 주었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줬어요. 너 필요할 때 써? 넣어줬어요. 근데 이 애들이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어쩌지? 이거 필요한데 어쩌지?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넣어준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고픈 분야에서 뭐 대해서 더 공부하고자 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강의를 듣고자 할 때 뭐예요? 그것을 필요할 때 꼭 쓰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죠. 그 돈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돈을 줄 때, 뭔가를 줄 때는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꼭 활용하고 쓰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니까 너 죽을 때까지 꼭 쌈짓돈에 꼭 싸매고 있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것은 꺼내 쓸 수 있어. 그것이 두려움이 올 때든지, 내가 나약해질 때든지, 내가 시험에 있을 때든지, 내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꺼내 쓰시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활성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와 그것을 역사하게 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배우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묵상했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또 하나는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그냥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비밀을 말하는 것, 하나님과의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능력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당신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부터 공부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있습니다. 이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다시 부를 듯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가식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 속에 있는 건 뭐냐?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의 속에 있었던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느니, 내 속에도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리라.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
계속 속에 있는 것을 보도록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봐.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봐. 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 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안에도 있어. 그걸 바라봐봐. 그걸 들여다봐. 계속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 이미 내 속에 있으니까 겉으로 받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또 그가 성령의 약속, 성령의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 능력은 그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제 디모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할 수 없어. 이미 너에게는 다 주어졌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있잖아. 아무개야,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제는 활성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내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그의 영에 잠재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그의 영에 잠재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도. 자, 마귀가 사람들에게 시도하는 대부분의 공격들은 육체적이거나 혼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능력이 당신 영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 당신의 혼과 몸에 스며들 때까지 그것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시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도하는 대부분의 공격들은 육체적이거나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일들은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그죠? 마귀가 저거 좀 옮겨봐 하면은 우리 힘이 있으면 옮길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 그냥 힘쓰는 거, 육체적인 것은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힘쓰는 거. 마귀는 우리에게 힘쓰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힘쓰는 걸 요구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감각으로, 우리 오감이 바로 육체적으로 오잖아요. 우리 오감으로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 배부른데도 자꾸 먹고 싶어.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리를 키웠어요. 오리를 키웠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오리가 너무 잘 먹으니까 오리에 계속 밥을 줬어요. 그래 어떻게 됐게요? 배 터져 죽었어요. 진짜요, 진짜. 제가 강단에 왜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힘쓰는 건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하잖아요. 힘쓰는 것 가지고. 근데 단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먹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대부분 거의 뭐 70%라고 할까? 뭐 따져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찾아봤는데 거의 한 60% 내지는 70%는 거의 우리 혼적인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혼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기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환경에 맞서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 담대해질 수도 있고요. 태도에 따라 담대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저앉지 않거나 또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발휘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약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저하고 군사님, 오건사님은 똑같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느 때는 담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때는 나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맞닥뜨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나약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전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주저앉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가 혼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 안에서는 그냥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영역 안에 능력을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영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혼과 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 영을, 우리 육체를, 우리 혼을 활성화시켜서 내 영을 더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서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체도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과 혼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 영에 있는 것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담대하게 우리 안으로, 우리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활성화되는 능력이 우리 혼과 육체를 어떻게 해요? 지배해서 우리가 무장한 상태에서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을 흔들어 깨울 때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혼과 몸까지 우리의 전 존재로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지정의 속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 안으로 온몸으로 들어가서 당신으로 원수의 악한 짓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안에는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활성화하게 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여름 되니까 미숫가루 있잖아요.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아무리 잘 흔들어 놔도 그것을 30분 정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미숫가루가 다 가라앉게 되죠. 위에는 다 누런 맹물만 있고 미숫가루는 정작 맛있는 설탕과 미숫가루는 밑에 깔려서 맹물만 먹게 돼요. 그런데 그 미숫가루를 온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거나 휘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라앉은 미숫가루는 다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아주 온전한 완전한 그 미숫가루를 마실 수 있고 그 맛을 우리가 음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들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 내 안에 있는 그 탁월함, 그걸 내가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활성화하게 해서 마치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듯이, 그 미숫가루를 흔들어서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또 선언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내가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 능력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활성화되도록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불을 듯 일어나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혼과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서 마치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취하게 되면.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어느 정도 술 취해서 통제해요. 내 의지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내 감정이나 생각은 그래서 드라마에서 술 취한 사람들 나오면 개인이 전봇대에게 막 김과장 막 얘기하고 막 붙들고 싸우려고 하고 나를 쳐 막 그러잖아요. 왜? 그게 술에 의해서 지배된 거예요. 생각도 지배되고 감정도 지배되고 의지도 지배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 집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논두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까지 다 지배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술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은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 다 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다 지배하도록 가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는 이미 마치 술 취한 상태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떤 개인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반응이 내 몸에도 오게 되고 내 혼적인 영역에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19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상태가 되어서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영역까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성령을 활성화하는 상태에서 살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활성화시킬 때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덕은 나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탁월함을 더 건축할 수 있고 더 높이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는 방언이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바로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고 갈 때, 걸어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잠시 있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설거지 할 때도 이놈의 지겨워 그러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하면은 우리 혼이 세워져요. 감정이 세워집니다. 원망이 세워지고요, 불평이 세워져요. 그러나 내가 방언을 설거지 하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내가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내 영이 세워져요. 그러면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멘.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 이걸 열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흔들어 깨워서 휘저어서 활성화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아멘. 나의 일이에요. 집에 혹시 미숫가루 있으신 분 있어요? 미숫가루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나. 한계희 집사님 미숫가루 있는데 오늘 가셔서 미숫가루를 잘 타가지고 30분 놔줬다가 그냥 맹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 집사님에게는 잘 타서 30분 놨다가 휘저어서 이렇게 주시고, 그럼 차이가 있을 거예요. 휘젓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은 활발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휘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휘저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을 휘저어서 활성화시키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불일 듯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는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꾸준하게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